같이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살면서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본 적이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는 이렇게 문자로 띡 보내고 뭐 만남도 문자로 뭐 헤어짐도 문자로 한다는 이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애잔한 사랑을 초등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애잔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본 적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 저 보세요. 편지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첫 문장으로 뭘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 처음부터 사랑한다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대뜸 아무것도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 스토커 같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뭐 그래도 편지를 손으로 써보셨던 세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써보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써보셨을 거라고 선생님들 한번 옆에 있는 선생님 바라보세요. 네, 생각합니다. 연애 편지를 쓰셨겠죠. 연애 편지 한번 안 쓰고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이 없다고 혹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보세요. 연애 편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첫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 첫 말을 어떻게 뗄까? 그게 어떻게 보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글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문장이래요. 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문장이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서론 같은 거 그냥 훅훅 넘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혹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글을 쓸 때 가장 제일 많이 고민하고 처음으로 뭘 써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카레노레라는 책을 쓴 우리 김은 작가님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문장이 나오지 않으면 글을 시작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수십 권의 책을 쓰실 때에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첫 문장이래요. 첫 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책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뭐 다른 책을 이렇게 막 잘 읽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장 저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에세이를 볼 때도 첫 문장이 뭘 얘기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보이지 않던 것들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 첫 문장에 뭘 썼는지를 잘 파악하고 나서는 파악을 하고 나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첫 문장 뭐가 중요해 하고 쓱쓱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첫 문장을 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썰미가 좀 좋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앞에 있는 말씀은 사실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40번에서 80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한 명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왕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더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볼 때는 와 대단하다. 다윗 볼 때는 재밌다. 솔로몬 볼 때는 신기하네 이렇게 보다가 10번, 20번 넘어가고 총 11개의 40명 약 40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앞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누가 왔구나, 누가 왕이 됐구나, 그리고 다시 그 왕이 어떻게 됐구나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성경에 그냥 받쳐주는 말씀 한 절의 말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한 절 한 절 한 절 문장 하나 점 하나 쉼표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누가 왕이 됐고 언제 얼만큼 했고 죽었대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계속 같은 걸로 계속 물론 새로운 왕이 계속 생겨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었지만 열왕기 전체에서 왕이 등장하고 왕이 통치하고 왕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말씀의 반복적인 특징은 뭐냐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 명도 살아남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특히 열왕기서는 수많은 왕들의 등장과 퇴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뤘었던 솔로몬도 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엄청난 승리를 이뤘었던 다윗도 반드시 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를 받았던 아무리 위대했던 왕이라 하더라도 노트에 써놓으세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악한 왕,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정말로 저런 하나님이 정말로 벼락을 내려서 죽일 것 같은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반드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첫 문장, 반복되는 첫 문장,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얘들아,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어.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 있어. 모든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는 악을 영원히 행할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유한할 수밖에 없어.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죽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없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노트에 써놓으세요. 세상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살다가 보면 나이가 먹으면 70이 되면 80이 되면 90이 되면 예전에는 그렇게 나이를 생각했지만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사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을 영원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 나에게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린 친구들 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트에 써놓으세요. 죄는 그 죽음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오늘이 영원할 것 같고 내일은 다시 올 것 같고 일주일 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일주일 있다 우리 마라탕 먹자 약속하고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결국에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야, 사울 이렇게 봤지? 위대한 사람이지? 얘는 이렇게 죽었어. 다윗 엄청난 사람 같지? 얘는 이런 실수하다가 이렇게 죽었어. 솔로몬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엄청난 성공을 이뤘잖아. 잘 봐봐, 얘 이렇게 죽었어. 모든 왕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모든 피조물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억이 잊어버린 바 되매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허영을 경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학교 온 이 시간이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 1교시 예배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영을 경계한다. 게으른 삶을 경계한다. 헛된 마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경계한다는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풀어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람, 내일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습의 한계이자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 성실하고 허영을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막 살아간다고. 오늘 하루가 내일도 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반드시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내일도 내 옆에 앉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 친구한테 함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런 농담 이렇게 중요한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따뜻하게 보세요. 얘가 오늘 죽어요. 얘는 오늘 죽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3시간 있다가 죽는다고 칩시다. 6시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당장 몇 시간 뒤에 죽을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있는 급식 메뉴에 목을 메고 뭘 먹을지를 고민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진 않죠. 여러분 당장 내 삶이 여기서 딱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우리 11일 12학년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지만 어디 합격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이 얼만큼 나왔다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최고의 지혜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러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제발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그것을 제발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한번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 수업 시간에 종종 우리 같이 얘기하고 나눌 때에도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한테도 할머니들, 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그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같이 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생각들 한번 얘기하고 죽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어보는 일들을 성경 수업 시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우리 다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고 인간이 가장 또한 거룩해지는 그 장면이 인생의 가장 우리의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보고 사실 이 설교는 한 2주 전에 제가 준비해놨던 설교인데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슬픔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아멘.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마지막이고 이 학교에 오는 이 시간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고 함께 만나는 선생님과의 시간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고 여러분 스쿨라이프 준비하는 그 버겁고 때로는 행복하고 혹은 지루한 그 시간도 오늘 마지막일 수 있고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인 연약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최고의 지혜,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그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